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큰 풍파 없이 살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가정역에서 면목역 사이를 통과하는 272번 버스 우측 뒷좌석 창가에 앉아서 머리를 창가에 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없네. 내 인생에 패배라는 건 없겠는데?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잖아.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면 되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면 되잖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또 부활하면 되겠지. 와, 어떡하지? 진짜 걱정이 없다. 이제 탄탄대로인데?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렇게 슬프고 우울할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말이야. 재수가 없죠. 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왕재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경험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한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제가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인생은 그렇게 제 기대대로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기대대로, 하나님께 기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 본문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백했잖아요. 그리고서 천국 열쇠를 떡하니 받았습니다. 뭐든지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조금 갑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곧 진군하시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군사가 차츰차츰 불어나는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당시의 의회 권력과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이제는 곧 예수님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겠구나.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각부 장관 자리 정도는 맞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겠죠. 고난도 어려움도 조금 만나겠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위험을 전부 다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패배는 승리를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마치 일부러 그걸 알고 그러신 것처럼 타이밍 딱 맞게 산통을 깨셨어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면서 사역의 전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치유하고 가르쳐 왔다면 이제는 정치와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승리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거기를 가신다는 말이죠. 제가 베드로였어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 게 뭐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아니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한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리더답죠. 수제자라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행동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당신한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리스어 단어 에피티마오는 꾸짖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 걸까요? 당시 유대교회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막아낼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반드시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 생각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도 부활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죽음이다. 그리고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등을 딱 보이고서는 돌아서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순히 화가 난 것 치고는 너무 심한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전화통화 중이었는데 진짜로 물러가더라고요. 금방 끊더라고요. 히브리어 사탄, 즉 대적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게 놔두는 게 정상입니까? 뜯어 말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또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겠다고 부모 친척까지도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 혼자 죽으면 끝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 쫓겨다니고 멸문지화를 입을 텐데 그럼 그걸 놔둬야 됩니까? 그 개죽음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왕이 왜 고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베드로한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걸림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 반석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걸림돌이라고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척하고 뒤로 숨겨놨던 그 욕망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는 등을 딱 돌린 채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의 권좌에 앉으시면 자기도 그 왼쪽 오른쪽에 서서 세도를 부리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욕망을 갖고 있죠. 작게는 대학 입시철에 기도회에서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하나님 실력보다 2단계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귀여운 욕망이 있을 거고요. 크게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에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합법적으로 세습하는 그런 욕망도 있죠. 이런 욕망은 보통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이런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어떻게든 성취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 두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고 싶었고 평안하고 싶었어요. 목숨을 보전하고 싶었고 의회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칼이 두려웠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것에, 안전한 삶을 사는 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를까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건 말건 집합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손해를 보건 말건 자신의 개발 이익을 보전하려는 교회를 온 국민이 지켜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 역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들 역시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앞으로 가서 죽으셔야 하는 곳,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 두 가지 욕망으로 움직이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었고, 공의회 지도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의로운 사람들조차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전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영혼들을 집어삼켜도 상관없다. 영혼들을 갈아 넣어도 상관없다. 이런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로 보면 어디쯤 될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어쩌면 용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금융가나 증권가가 될 수도 있겠죠. 각 교단 총회와 가장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곳에 정반대의 정신으로 가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실 여기 25절에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스어 원어 프시케는 육체적인 목숨뿐 아니라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재밌는 사실을 찾았어요. 이 단어는 나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마음에 영혼의 나비를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그 영혼의 나비를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곤충 상자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 곤충 채집 한 번씩 해보셨죠? 곤충 나비를 잡아서 곤충 상자 속에 담아 놓으면 얼마 안 가 그 나비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의 나비를 풀어주어서 마음껏 날게 한다면 그는 결국 그 나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혼의 나비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꺼이 잃어버려 가십니다. 춤추는 나비처럼 자유롭죠. 천하를 얻겠다, 목숨을 얻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죽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저 나비의 춤을 추면서 죽으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 작은 사람들의 생명이 고통을 당하는 곳, 하루하루 주어진 생을 살다가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과도 참 닮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변변찮은 빚도 못 보고 사그러지는 인생들일 수도 있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허망하고 덧없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의 횡포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나 야속하기까지 하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 거야? 악마가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헷갈리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에게서 정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몸으로 외치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작고 미미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것 같이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프고 힘든 그곳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나비를 결코 가두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날아오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죽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석하게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초대장을 받아버리셨습니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라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돌로 치는 곳으로 오라.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곳으로 오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 온통 사로잡혀서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바로 그곳으로 오라. 와서 죽으라. 와서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하라.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제가 그것까지 콕 집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제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죠. 그게 오염수라고 부르든 오염수 처리수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 생태계인 이 바다의 자궁, 바다라는 자궁에 죽음의 기운을 몇 방울 추가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바다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양이라서 큰 영향은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생태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을 가져올지 아무도 실험한 바가 없고 아무도 장담하는 바가 없습니다. DDT를 비롯해서 인류가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이건 문제 없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문명사회는 가장 경제적으로 저렴한 해결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방류를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해결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살을 은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끔찍하고 무책임한 생태계 파괴로 확인이 될 것인지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중에 고통받고 있는 생명들이 여전히 있고 생태계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 사랑이가 그저께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른들은 왜 우리가 살 지구가 망가지는데 멈추지 않는 거야?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의 부르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때로 위험한 일이고요, 때로는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나비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날게 한다면 세상 풍파를 만나서 나비를 잠시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고난받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가 가득할 것을 기대했었다고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후 저는 성공하는 길, 실패가 없는 길, 안전한 길, 지름길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중앙도서관 1층이었는데 자정쯤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실력 좋은 크리스천 철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변증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 통보를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성공을 하나님께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길을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뚜렷한 세 글자가 들려보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신학대라는 세 글자만 남았죠. 조작도 아니었고 환상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저는 철학과 대학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5년간의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 말씀이 비단 진짜 목숨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영혼의 나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가둬버렸다가 나비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5년간을 거의 폐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 후 예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나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우리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목소리가 우리를 놓고 다투는 격전 중에 있죠.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의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부활이건 약속이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죠. 아까 제가 예수님이 항변하시는 베드로한테 등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돌이키시며라는 동사에 등을 돌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제 생각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키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안타깝게 눈을 보시며 자기 뒤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며 나를 따르라 바른 길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혼의 나비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찾아가서 일으켜 반석처럼 결국 든든하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십시다. 그 어느 곳이든 자유로운 나비처럼 스텝을 밟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자리를 발견하면 벌처럼 쏘아봅시다. 거대한 죽음의 기운을 상대로 쏘는 겁니다.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서 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꺼이 함께 고난받고 우리 영혼의 나비가 마음껏 날아오르도록 해봅시다. 언젠가 다시 찾을 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